에레미야가 지었고요. 애가라는 말은 슬픔의 노래라는 말입니다. 슬픔의 노래. 당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미 예레미야의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도한 사람입니다. 이방 군대가 말발굽이 먼지를 일으키며 밀고 들어왔고, 성벽은 무너졌고 불탔고, 하나님의 성전도 약탈당하고 불탔으며, 사람들은 창에 찔려 죽고 칼에 베어 죽고 불타 죽고, 남은 자들은 끌려갔고, 자기의 집은 다 모두 무너졌고 불탔으며, 논과밭, 사람들의 소유인 논과밭은 전부 다 약탈당하고 황폐화되고 이제 풀이 나고, 그 연기 자욱하고 먼지 자욱한 곳에 아이처럼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부른 노래, 이게 지금 에레미야 애가. 그래서 애가 슬픔의 노래. 에레미야 애가를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모르실까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좋더라고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불러보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혹시 찬양팀이 아는 찬송이면 같이 불러주시면 제가 딴 데로 가지 않고 같이 갈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가 엉엉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우리도 이 찬송을 같이 불러보고 싶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한 번 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한번 다시 부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 성실하신 주님을 한 번 더. 성실하신 주님. 어떤 심리학자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잊혀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철학자는 인생의 가장 큰 상처는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사라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소개했는 것 같은데 관련이 있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아는 목사님이 한 교회 부임한 지 20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20년 전 자기가 처음 부임했을 때 동네 조그마한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 우리 은퇴자들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부 다 교장 출신, 서장 출신, 이렇게 교수 출신, 이렇게 기관장들, 동네 기관장들이 모여가지고 모이는 모임이었죠.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살아 계신데요.
한 분 살아계신데 이제 90대가 된 분이 목사님 오래 사니까 안 좋습니다. 조금 일찍 갈 걸 그랬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오래 살으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제 친구들 장례식에 다 갔는데 이제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에 올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절망의 순간은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버려진 것 같고 나를 기억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절망은 가장 어두운 얼굴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애들 혼내본 적 있죠? 어제도 혼냈다고요? 애들 혼내면 어때요? 요즘 애들이 크면은 문 탕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제가 그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니는 좋겠다. 닫고 들어갈 방도 있고. 아내랑 싸우잖아요. 그럼 아내는 또 안방으로 탁 들어갑니다. 그럼 속으로 당신은 좋겠네. 이 참 남자의 자리가 좀 그렇습니다. 집에서. 그 남자들이 많이 삐지죠. 한 40, 50 넘어가면 남자들이 집에서 많이 삐질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남자만 그러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나라가 무너진 그 현장에서 짙은 먼지와 폐허 사이에 서 있습니다. 백성들은 침묵했고 성전은 불탔고 예루살렘은 무너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예언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외로운 예언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땅바닥에. 차라리 반대하는 사람이 더 있었을 때가 좋았다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한마디를 던집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됩니다. 고초와 재난, 그것과 상반되는 이 유대인들의 언어 유희, 쑥과 담즙. 그럼 쑥은 어때요? 물론 우리 쑥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씁니다. 써. 독초예요. 사실은. 쑥은 독초인데 우리가 약초로 쓰는 것이죠. 담즙은 어때요? 쓴물이에요. 쓴물.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고 자신의 부서진 기억 속으로 정면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쑥과 담즙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뜻밖의 고백을 꺼냅니다. 이것이 오히려 내 마음에 담았더니 그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이 있도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이 있도다. 이 고백들입니다. 우리 찬송의 고백. 예레미야 예가는 절망을 노래하는 책이 아닙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썼지만, 절망의 자리에서 불렀지만, 절망을 노래하는 시가 아닙니다. 노래가 아닙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도약하는 노래입니다. 낙심의 노래가 아니라 낙심의 끝에서 갑자기 소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그 절망과 소망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예레미야는 이 노래를 소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읽었던 세 번역에는 사랑으로 되어 있지만 개역성경에는 인자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인자. 주의 인자. 헤세드. 히브리어 이 단어를 헤세드라고 하는데 개역성경으로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아직 우리가 다 전멸되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남았잖아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 헤세드는 단순한 친절, 호의가 아닙니다. 그의 깊은 영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언약을 지키는 사랑. 여러분 삼촌이나 이모가 하는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그냥 내 조카니까 예쁘다 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손자 자랑을 많이 해서 5만 원 내고 하라고 했더니 5만 원 내더라고요. 계속 한다고. 왜 이렇게 손자가 예쁘냐 했더니 책임이 없어서. 내 자식은 책임이 있으니까 예쁘만 할 수 없었고 혼내기도 해야 되는데 손자는 그냥 책임이 없으니까 예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인자는 책임지는 사랑, 끝까지 지키는 사랑, 언약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사랑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지실 것이다. 그리고 이 헤세드는 버려도 다시 돌아보는 사랑이에요. 오늘 1부 때는 찬송가를 불렀는데 때리시고 어루만져 어서 돌아오, 그 찬송 있죠? 때리시고 어루만져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살려야 되고 키워야 되고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부모는 때때로 자식을 때립니다. 그러나 다시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 버려도 다시 돌아보는 사랑이에요. 지금 매를 맞았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매를 맞아서 이토록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다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인자를 믿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무너져도 끝까지 부여잡는 사랑. 나 호적에서 팔란다. 그래서 끝까지 부모는,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하나님도 오늘 예레미야와 유다를 무너져도 끝까지 부여잡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 우리가 그 헤세드를 의지하니까 오늘 여기 있는 거죠. 그냥 친한 친구 같다면 안 볼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우리 못 봐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기억하다예요. 19절에 개혁성경에는, 우리 지금 세번역은 의역을 많이 해버려가지고요. 개혁성경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이 기억한다는 말은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회상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어. 이 말은 내가 행동할 거야.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은 잊지 않고 행동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행동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전 예배자들의 그 예배와 찬송을 기억하십니다. 그냥 머리로만 떠올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개입한다. 내가 행동한다. 내가 개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억은 일으킨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니까 너를 일으키겠다. 네가 주저앉아 있지만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내가 새 역사를 열 것이다. 유대인들은, 유다라는 나라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나 그것이 그루터기가 되어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절망 속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헤세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그대로 무너져 있습니다. 포로는 여전히 끌려갔고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여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주의 인자와 자비와 기억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때 예레미야의 관점이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나는 끝나지 않았다. 자, 우리도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끝나지 않았다. 옛날에는 수능 내가 실패하면 내 인생 끝난 줄 알았어요. 물론 저는 수능보다 앞선 학력고사 세대이지만 나중에 살다 보니 수능 그까짓 거 그때만 중요했지 지나고 나면 더 중요한 것이 또 많대요. 그렇게 이거 아니면 내가 끝날 것 같은 것이 많아요.
그것이 자식이든 부부든 부모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사업도 여러분 한 번 망하기가 힘들지 두 번, 세 번 망한 사람은요 그냥 끄떡 없더라고요. 산불로 모든 집이 타버린 마을에서 한 가족이 집터에서 잿더미를 정리하다가 시커멓게 타버린 금고 하나를 발견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좋은 금고는 내화 기능이 있어가지고 타지 않아요. 그 금고를 어렵게 열었습니다. 봉투 하나가 있습니다. 봉투 하나. 근데 그 작은 봉투 하나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써놨던 편지 한 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났고 이상하게도 또한 힘이 났습니다. 다 타버렸지만 그 편지 한 장이 그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소망이 된 거예요. 왜일까요?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를 항상 기억한다. 언제나 사랑한다. 너희는 내가 남긴 최고의 이야기들이다. 이 가족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입니다. 아버지는 몸으로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기억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그 가족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예레미야가 느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절망의 재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일으킨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졌습니다. 직장도 어렵습니다. 인생 자체가 흩어져 버린 시기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끝난 것 같다. 그 청년이 어느 날 예배당 한 구석에서 조용히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주의 인자는 아침마다 새롭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이 그를 회복시켰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그의 존재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모를 때도 있는데 교회에 누가 갔다 왔다 가면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누가 왔나 보다 대강 제가 다 압니다. 다 내다보지 않을 뿐인데 의외로 뜬금없는 시간에 어른들은 잘 오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이렇게 정한 시간에 오는데 뜬금없는 시간에 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청년들이요 교회에 한 번씩 들렸다가 기도하고 가요. 제가 놀래요. 저것들이 믿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럴 때인데 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목이요, 목, 나의 목, 할당량. 세상이 나의 몫을 빼앗아도 하나님이 나의 최종 몫이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의 최종 기업이 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마음처럼 안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수고가 공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기억한다. 너는 내 몫이다. 본문 마지막 절에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며 구하는 영혼에게 선하시도다. 오늘 성경의 기다림은 소극적인 방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 여러분 기다림을 선택하십시오. 기다림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내 마음 안에 붙잡아 두는 신앙 행위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다시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다림을 선택합시다. 믿음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그 확신 속에서 다시 걸어갑시다. 예레미야 3장의 절정은 이것입니다. 주의 인자와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도다. 왜 아침마다 새로울까요? 우리는 매일 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절망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아침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었을 때, 우리가 밤사이 원망했을 때, 우리가 밤사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 하나님 아침에 다시 찾아와서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기억한다. 나는 헤세드로 너를 사랑한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 오늘의 삶이 무너져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와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의 새벽을 다시 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 그 고백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진리를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의 기억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당신의 헤세드, 인자는 새 아침처럼 변함없이 우리 위에 임하시고 당신의 자비는 날마다 새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절망하는 기억보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붙들게 하옵소서. 눈물의 밤을 지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이 다 그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지친 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와 기다릴 힘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나의 기업은 여호와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소망이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